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설득되어야 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이제 그의 선교팀이 있죠. 이제 일행들이 있어요. 선교를 다니는 그 선교팀이 더베와 로스드라를 지나면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절에 보면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 보시고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힘들고 사역이 어렵고 복음 증거하는 게 참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각 지역 가운데 온전히 잘 전파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양질의 열매가 맺히는 사역이 되면은 또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뭔가 불안하죠.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항상 순조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에 한 가지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봤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7절 후반부도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또 어딜 가고자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사역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선교 활동이 1차에 거쳐 2차에 너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가는 지역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아시아로 가려는 그 진로에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그들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험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 길을 6절에 보면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자 그들은 이제 이게 막혔으니까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길을 우회하게 되죠. 다른 길을 쭉 우회하게 돼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도시에 이르러요. 우리는 다 모르는 동네죠. 그런데 이거를 지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우회했던 도로가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 이들이 순례 사역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 시간으로는 최소 90일, 3개월 이상은 좋게 걸어야지 되는 길들을 우회하면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시도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시도를 했다라는 말은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사역을 막으니까 700km라는 곳을 이렇게 우회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면 아시아 선교를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지역 곳곳을 방문하면서 계속 막히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동네까지 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또다시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죠.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다라는 공동의
기도 응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갈 수 없도록 외부적인 어떤 길의 형태를 막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700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해서 다시 가려고 트라이 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어딜 가려고, 선교 가려고 시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의 선교팀은 이게 또 막히니까 무시아를 지나 다시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내려가요. 여긴 어디냐면 이제 여기저기 막혀서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서쪽에 있는 한 항구 도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막으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려고 했던 경로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막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드로아까지 와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곳곳마다 가려는 것들이 이게 막히는데 지금 바울의 일행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여행 일정이 지금 막힌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성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플랜을 세웠는데 그것이 차질이 생긴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한데 지금 이 팀들은 목숨을 걸고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게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름 아닌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목적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이 갈 때까지 항구, 그냥 바닷가까지 딱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석 달이 넘도록 가는 곳곳마다 다 막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상황에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환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환상이요, 어떤 무아지경이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보는 무엇, 꿈속이나 아니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는 걸 환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는 여기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게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어떤 몽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은요, 뭔가 뿌연 안개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이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을 환상으로 선명하게 봤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환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항상 환상이 나올 때는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이 환상이 쓰여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 어떤 확실한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주로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가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거절을 해요. 그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제가 왜 갑니까? 안 간다라고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까 아나니아 가라. 아나니아를 설득하실 때 이 환상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의 박해가 심해요.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신변에 너무 큰 위험을 느끼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더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설득을 해요. 바울은 얼른 몸을 피하지 않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설득시키는 중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그를 가려고 했던 길을 여기저기 이미 막으셨고 눈에 보이는 뚜렷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당장 바울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바울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자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곳에서 강제로 이렇게 그냥 갈고리로 사람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일들은 하나님 역사에 있지 않아요.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막으시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환상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try 하는 거예요. trying이에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단어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게 보통 시험에 빠지게 한다,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시도하다라는 건데 이 시도가 정말 이 시도를 통해서 좋은 걸 얻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시도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딘가 가려고 막 애쓰는 이 시도가 좌절시키고 실패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하려고 열심히 시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의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반복된 시도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그 시도가 좌절될 것이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좌절을 위한 좌절이 아니에요. 실패를 목적으로 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 좌절과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바울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그들이 다시 힘쓰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도 뭔가 애썼어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3개월 넘게 700km가 넘는 곳을 순회하면서 계속 한 곳을 가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애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막으시고 좌절시키고 실패시키겠다라는 시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이후에 이들의 애씀, 이들이 힘씀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단어예요. 본격적으로 힘쓰며 추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도하고 애썼던 계획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설득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바울이 신라가 누가 이러다가 이 본문 이 10절 이후부터 모든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서 그때부터는요, 한 가지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갔더니, 우리가 이랬다, 우리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애쓰는 시도들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쭉쭉 펼쳐나가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든 네가 계획하고 뭐든 네가 원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네 하는 일에 은혜와 복을 마구마구 쏟아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꿈과 계획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설득을 시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자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설득당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오히려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추구하는 자로 비로소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학업이든 아니면 취업이든지 사랑이든지 우정이든지 그것을 위해 매우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시간과 내 에너지와 모든 삶이 그 수고가 다 무의미했던 것처럼 아무 진전 없이 꽉 막히는 경험을 여러분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체념하게 돼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입시 준비, 경제활동, 인간관계, 부부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꿈과 계획이 좌절되고 무너졌다면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비로소 우리가 설득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포기하거나 더 시도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처럼 3개월 넘게 700km를 넘게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번아웃이 돼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된다는 것이요. 갈 데가 없어요. 서쪽 한국 끝까지 왔어요. 돌아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길이 막혔습니까? 2번, 3번,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더 시도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설득되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국의 최초 선교사입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그는 미얀마 선교사였어요. 버마,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어요. 미얀마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 속에서 평생을 바쳐서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서가 미얀마 곳곳에 배포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성경 번역과 동시에 그 미얀마에서 총 785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헌신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훌륭한 이 저드슨 선교사는 원래 먼저 인도 사역을 떠났어요. 원래 그의 계획은 인도 선교였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인도까지 갔는데 동인도 회사의 이 방해로 인해서 인도 선교가 완전히 좌절되고
중단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미얀마로 보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에 최고의 어떤 공을 세웠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개화시키려면 노예제도가 어떻게든 뿌리가 뽑힐 것이다. 제도적인 뿌리 뽑음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인 스스로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도로가 중요하다. 교통망을 확보해야 되겠다. 케냐부터 아프리카 서쪽까지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교통로를 확보하고 시장 형성을 하는데 아주 큰 이바지를 했다는 것이요. 리빙스턴,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원래 리빙스턴의 모든 계획은 중국 선교였어요. 중국을 가기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을 가기 위해 온통 중국 선교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는 순간에 좌절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도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사티 제도라고. 과부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을 같이 생매장하거나 태워서 같이 죽어야 된다는 사티 제도예요. 인도 사람들을 앞세워서 영국 총독을 향해 입법운동을 20년 동안 펼쳤던 선교사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구조하게 뿌리를 뽑는데 가장 헌신했던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 여성들은 여성인권옹호의 아버지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꼽을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인도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젊을 때부터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선교를 가는 게 그의 비전이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획했지만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어떤 사람은 미얀마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본격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플랜과 꿈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길과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높고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선택, 의로운 선택, 복된 선택 맞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이 완전히 설득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어진다. Life is understood backward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해되는데 어떻게 돼? backward, 거꾸로. 처음엔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많지 않나요? 그땐 몰랐어요. 왜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 저도 젊을 때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막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강제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설득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막힘을 통해 오히려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막혔는데 분노가 차오르고 불평과 불만만 난무하게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자색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 온 가족을 세례를 주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중 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아덴이라는 우상 가득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쟁론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에베소, 두란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의 복음을 심겨지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는 길마다 막힐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뭔가 막혔으면요, 우리는요, 확인할 수 없어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돼요. 참 연약한 존재임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국한된 분이 아니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3달 넘게 여러 도시를 걸쳐 700km를 우회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체 얼마나 많은 시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시도하고만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다 이루셨나요? 기대 이상으로 이것들을 다 이뤄서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 만족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이, 부부관계가, 사회생활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시도하고 계획했던 그림대로 척척 그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혹시 좌절되었습니까? 삶의 어떤 시도들과 계획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우회하면서 배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때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설득되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었다라면 절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과 내 꿈을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놀이터로 만들어서 즐겁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막혔다고 제발 그 환경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뚫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막혔을 때 다른 길, 더 높은 길, 더 위대한 길로 하나님께 설득되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